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지은 그 두 편의 시를 잘 감상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타독행이라는 말이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이타독행을 제가 왜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또 이타독행을 제가 저의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가야 여생을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지 그거 한 말씀 여쭈고 싶고요. 참고로 저는 중학교에서 상담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타독행을 해야 되는지 이 이타독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타독행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보낼 때, 이 사람을 만들어 보낼 때 혼자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혼자는. 그래서 하느님이 조물을 할 때 너는 좀 더 똑똑하고 너는 덜 똑똑하고 너는 정치를 잘하고 너는 기술자 일을 잘하고 너는 농사를 잘 짓고 너는 법문을 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부인이 잘하는 건 남편이 좀 모자라고 남편이 잘하는 건 또 부인이 모자라고 서로가 이렇게 채워주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왜 만나느냐면 단지 부부 인연을 보세요. 부부 인연을 맺어서 자식만 나라고 부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30%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어요. 이 30%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이 있는데 배우자를 만나서 이 부족함을 채워나가라고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사람인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30% 부족한 걸 부인이 채워주고 또 남편이 30% 부족한 걸 부인이 채워주고 남편이 부족한 건 부인이 채워주고 부인이 부족한 건 남편이 채워주라고 서로 상생의 법칙으로 살으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부인이 30% 장점이 있으면 남편이 30% 모자람이 있고 또 남편이 30% 장점이 있으면 부인이 30% 모자란 게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서로가 부족한 걸 채워주게끔 인연을 맺어줍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가 안 되고 깨우치지 못하다 보니까 내 부족한 건 생각하지 않고 상대 부족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지 30% 모자란 건 생각하지 않고 남편 30% 부족한 것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지 30%가 딱 단점이 보이니까 막 열받는 거야 이제. 예?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괴로워하고 또 남편도 내 30% 장점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30% 장점은 남편 부인 30% 부족한 건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열받고 그래가지고 부인 30%를 채워주려고 하기보다는 막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야. 왜 저 모양인가? 왜 질량이 저렇게 떨어질까? 내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들을까? 이러면서 부인을 탓하고 원망하고 또 부인은 남편을 탓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서로가 모자람을 채워주기보다는 갈등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자람을 채워주면서 상생으로 가야 되는데 모자람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갈등으로 간다. 현 시대 부부들이 그런 경우가 태반이다. 근데 우리 도원가족 깨우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자람은 저 사람이 채워준다고 믿고 저 사람 모자람은 내가 채워준다고 믿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먼저 채워준다는 마음을 가지면 상대가 열리게 돼 있어요. 내가 자꾸 바라기만 하면 상대는 닫게 돼 있고 내가 바라기만 하면 상대는 여는 게 아니야. 손해보기 싫어서 닫아 그냥.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내가 열고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상대가 열다. 그리고 상대도 나를 위해서 돕게 되고 그래서 항상 부부지간에 대할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도우려 하고, 내가 먼저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상생의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주려고 하고, 내가 먼저 품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갈등이 해소가 되지, 내가 바라기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상대는 100%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 갈등 있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먼저 행을 바르게 못 해놓고 남편을 탓하는 분이 많고, 또 남편이 행을 바르게 못하고 부인을 탓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말고 내가 저 사람 모자람을 채워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 마음을 품어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말 한마디라도 한번 따뜻하게 해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특히 부인들 제가 꼭 말씀드리는데, 자존심 때문에 남편 칭찬을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존심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거기에. 예? 그러니까 남편 칭찬해주고 막 용기 주고 희망을 주면 왠지 내 자존심 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세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자존심을 살려주고 이렇게 덕담을 해주고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마음을 문을 열고, 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앞으로 속옷도 사다 주고 좀 더 잘하게 돼요. 응?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상생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타덕행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타덕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남편한테도 내가 이롭게 행하는 게 이타덕행이고, 자식한테도 이롭게 하는 게 이타덕행이고, 이웃에도 내가 상생으로서 그 사람 마음 불편하지 않게 돕는 것이 이타덕행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타덕행을 함으로써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익을 본다. 그 사람도 이익을 보고. 자, 그 사람은 내가 상생으로 도와주니까 기쁘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열려서 나를 또 돕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을 지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복을 갚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갚아줍니다. 이 3쿠션으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다음에 커피 안 사줘도 이분이 나한테 커피를 사주면서 그 은혜를 갚아준다. 이렇게 상생으로서 서로 도와야만이 우리는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생으로 받은 업을 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전생에 지은 업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다 전생에 업이 있다. 그러면 전생에 업이라고 하니까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업이라는 표현은 내가 쌓아놓은 안 좋은 질량도 업이지만 사명도 업이에요. 내가 전생에 잘못한 것도 업이지만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숙제도 사명도 업이다. 하느님이 너는 사람을 거느리고 살으라. 너는 사람을 이롭게 살으라. 사람들을 만인을 깨우라. 그리고 너는 봉사하며 살으라. 그리고 너는 나라를 위해 살으라. 이 또한 업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업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 하나의 하느님이 나한테 준 달란트라든가 그런 그 프로그램, 나한테 준 사명 또한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전생의 업이 너무 많다. 여기 가르치는 지금 강의하는 법문하는 이 자운 스승도 전생에 지은 빚이 참 많다. 너무나 그 빚이 많아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느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도 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상생으로서 이타덕행하는 마음으로 강의도 하고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업을 씻는 길이고 이타덕행이고
이 이타덕행이 바로 내 사명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상생의 기운으로서 내가 현세에 부여받은 사명과 타고난 업과 또 내가 혹시나 전생에 잘못한 업이 있다면 이 공덕으로 씻을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빛나는 인생이 살아가지기 때문에 이타덕행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이타덕행으로 살아야만이 독불장군으로 이 세상은 못 살아요. 이타덕행으로 살아야만이 내가 내 질량이 좋아지고 내가 그로 인해서 복을 짓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영성 질량이 좋아지고 내 생활이 좋아지고 내 자손들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이 좋아질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건 내 가족한테만 잘해야만이 복이 오고 이 남들한테는 잘할 필요가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 가족한테도 잘하면 복이 되고 남들한테도 잘하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가족, 남 이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상생하는 마음으로 가족, 친척, 형제 다 잘하고 또 남들한테도 그 다 상생으로서 노력하면 이게 바로 이타덕행이고 큰 복을 짓는 행위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지을 때 전생의 업은 스스로 풀리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생의 탁한 기운, 탁한 업도 다 씻어낼 수가 있고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도 내가 바르게 지키는 게 되고 또 이 기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빛나게 살아가는 에너지가 된다. 서로 이렇게 사람인 자처럼 바치면서 잘 살아가지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하고 좋은 법문도 듣고 이렇게 깨달음을 열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착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식도 갖추었고 능력도 있고 또 마음도 착하고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운영하는 길을 못 잡고 있었던 겁니다. 바르게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길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그 길을 잡고 공부해 보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오신 게 아니고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여러분들이 바르게 지혜롭게 사는 그 방법이 약간씩 한 끗씩 부족해서 그 방법을 찾아서 빛나게 잘 살아보려고 이 자리에 온 거란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그 한 끗 차이로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다 해서 제 법문을 듣는다고 해서 부족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각자 달란트를 가지고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진 분들이고 단지 내 지혜를 채워서 내 영성 질량을 높여서 좀 더 빛나게 사는 인생을 여는 데 도움을 받고자 오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